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약 1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80이 넘은 나이였고 사라 역시도 나이가 이제 자연적 출산이 가능한 나이는 이미 지나버린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아무런 성취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그는 나이가 많았고 아마도 가망은 없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자손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단수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씀하신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가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랬던 반응이었을까요? 그가 자신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이 사실을 다 이해하고서 알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일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 알고서 보고 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누가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보고서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고 있고 내가 신뢰하는가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도저히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그가 결단해버린 겁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또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은 이것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맹세로 계약을 맺고 계십니다. 이 맹세의 계약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히 하는 관례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식을 맺는데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계약자, 당사자가 지나가면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언약을 지금 맺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언약인데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죠. 이는 계약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이 짐승들과 똑같이 쪼개어 죽임을 당하겠다는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나도 죽임을 당하겠다. 피의 계약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 타오르는 횃불로
임재하십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횃불로 임하셔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는 곧 하나님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쪼개어 죽임을 당하시겠다라고 본인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본래 계약은 쌍방간에 맺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이게 어떻게 계약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지켜줄게. 그냥 지나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혼자서 이 약속을 좀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본인이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서 죽임을 당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피로써 갚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계약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요, 믿음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는 파송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또 다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도 더욱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기도하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한복판에서 서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크게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